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영혼의 세계로 이렇게 가는데 스틱스 강을 건너갑니다. 스틱스 강을 건너가는데 이 강을 건널 때에 호수가 하나 있어요. 사공이 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레테 호수에서 이 물을 마시고 건널 겁니까? 그냥 건널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었더니 이 호수의 물을 마시면 과거의 고통들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마셔야죠. 내가 힘든 일도 많은데 싹 지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면서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사공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물을 마시면 모든 기억이 다 지워집니다. 이랬어요. 이때 이 여인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요? 모든 기억이 다 지워진다고요? 그러면 기쁜 일도 좋은 일도 다 지워집니까? 물론입니다. 고통도 지워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는 이 물 안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마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고해와 같지만 사실 고통도 내 삶이고 기쁨도 내 삶이고 그 삶 자체를 기억까지 지워진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기억을 갖고 이 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리고서 안 마시고 그냥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항상 느낌이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날은 서글퍼요. 막 서러워지기도 하고 가장 많이 남는 것은 후회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굉장히 밀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해요?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망년회를 합니다. 망년회가 뭐예요? 세상이 망하는 날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그냥 잊어버려. 그냥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잊자. 이렇게 하면서 망년회를 봅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모두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아픈 기억이나 힘든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싹 잊어버린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픈 과거든 슬픈 과거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이것을 극복해내는 게 참 중요하죠. 극복한다는 게 뭐예요?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마음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아픔과 고통을 겪었고 그렇지만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조상답지 않게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가 오늘 여기에서 밝힙니다마는 자기가 130세를 살았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픈 경험은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과 또 11번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견뎠던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았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냐고. 살아도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요? 인종이 다르잖아요.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보낸 수레, 그 수레를 보고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진짜구나. 그러고 나서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센 땅에 내려오는데 이제 바로라는 왕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파라오죠. 파라오 앞에 서는데 5 형제들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왕좌에 앉아 있는데 처음 만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묻냐면 네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참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누구누구이고 누구누구입니다. 소개하고 그렇습니까? 그냥 이거 오가는 인사로 되는데 대뜸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그럼 뭐라고 어떻게 느껴져요? 이 나이를 묻는 것이 물론 왕이니까 당연히 물을 수 있긴 하지만 이 왕이 무슨 의도로 물을 가는 겁니다.
행색이 초라하고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인가 아니면 뭔 다른 속뜻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을 때는 어떤 의도로 묻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내가 편하게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나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대한 평가,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왜 나이를 물을까? 이게 뭘 의도할까?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오늘 그 야곱의 대답 속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그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은 야곱의 인생 회고담이며 한평생 자신의 삶의 요약이고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생애 철학이 이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에서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세 번째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생이란 나그네 길을 가는 자다. 오늘 나그네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자다. 자, 이 땅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요. 야망을 갖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것에 살면서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13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뭐냐?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 길이라는 특징이 뭐죠? 나그네라는 것은 여러분 여행을 가다가 어디에 머물러요.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오래 머뭅니까? 안 머물죠. 왜요? 내 집이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가 초라하다고 해서 서글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좀 불편할 뿐이지. 왜요? 내 집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이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 철학은 뭐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뭐예요? 나그네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삶에 미련 두고 연연하고 마시오하고 막 원통해하고 그렇게 한 삶이다. 욕심 부리고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철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그네니까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요. 이 놀라운 특징이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상당히 좀 어둡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 조상들의 그 연조에 그 연륜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실 내가 살아온 게 굉장히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이 진짜예요. 야곱은 정말 야망이 컸어요. 서열 파괴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었죠. 왜냐하면 첫째에게 축복권이 있었는데 형 에서의 축복권을 자기가 빼앗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머리가 뛰어난 비상한 사기꾼을 만났어요. 외삼촌은 자기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사기꾼이에요. 20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품삯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뛰어난 잔머리를 굴렸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는 꼼짝없이 죽겠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양떼를 거느리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오면서 자기 아내 사랑하는 라헬이 죽지요. 또 그렇게 해서 정착해서 오는데 형 에서의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에서의 문제로 이건 내가 오늘 인생의 위기구나. 야복강에서 통곡하며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무사히 넘기고 이제 잘 정착하는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그 형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요셉이 입은 옷이 채색 옷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옷이지요. 이 옷이 피가 묻어있고 찢겨진 거 보고서 짐승들이 물어 죽였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여러 날을 울면서 우울한 마음, 우울증이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흉년이 온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경제 대공황이 온 거예요. 막 다 여기저기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흉년이 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아들들 10명을 이집트에 보내잖아요. 거긴 곡식이 있으니까 야, 돈 주고 사와라. 그래서 보내는데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 안 준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란 말이냐. 엄청 가슴 아리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왜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럽니까? 욕심과 집착과 뭔가 이루려는 몸부림,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 이게 험악한 세월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서 지금까지 삶의 현장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빼앗아서,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인위적으로 해서 축복은 빼앗긴 빼앗았었는데 너무나 후유증이 컸죠.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착취하려고 되는 게 아니다. 딱 깨닫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지금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권세에 있는 왕이 이 초라한 노인에게 축복해 주는 게 맞아요? 노인이 왕에게 축복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왕이 축복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는 게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이 성경에는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기록했죠. 그 외의 대화 내용은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보니까 뭔가 신은 다르지만 저분이 섬기는 그 신에게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면 내가 굉장히 좋아지겠다.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하는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바로 왕에게만 축복했겠냐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또 직접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신은 이제는 축복하면서 살아가리라. 이게 자신의 미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살아온 지금의 삶,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회고와 고민, 진단과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절기로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산다난했던 그런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얼마나 남겼는가,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작은 가게를 운영해도요, 하루에 매상이 얼마나 올랐는지 결산을 합니다. 또 손익계산을 한 달 얼마나 벌었는지 결산을 해요. 1년 동안 매출이 얼마나 갔고 손해는 얼마 갔고 정리를 하면서 결산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인생 전체의 총결산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남겼고 얼마나 손해봤는가, 이런 손익계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 없이 그거 골치 아프게 뭘 그래,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 생각 없이 살아가면 내년에도 생각 없이 살다가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계산을 하면서 조금 아프긴 하지만 결산을 해보고서 이건 좀 뭔가 잘못됐네, 왜 그랬을까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해보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차도 출발력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산이 참 중요합니다. 대개요 1월 달이 되면 이상주의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참 누가 지어냈는지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1월이 되면 무슨 생각이에요? 계획과 기대, 꿈, 부풀음이 있습니다. 내가 올해는 정말 제대로 해봐야지, 그동안 잘못된 습관 끊어봐야지,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상주의자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는데 딱 6월이 되니까 전반기 넘어갈 때 됐지 않습니까? 그때 고민되는 거예요. 안 되네, 어렵네. 그리고 낙심이 찾아오고, 현실이 그 높은 벽 앞에서 늘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 앞에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힘들다, 딱 느껴진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게 되어지고, 그래서 딱 두 종류로 갈라지죠.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될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종류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된다는 겁니다.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된다. 왜냐하면 남긴 것보다 손해본 게 훨씬 많거든요. 잃어버린 게 훨씬 많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후회되고 아쉬운 게 많거든요.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본 거 많거든요. 그때 화 안 냈으면 내가 이런 고민도 안 했는데, 별것 다 생각하죠. 왜 그 사람만 나가지고 왜 내가 이 모양이 됐을까? 별 생각도 합니다. 이게 허무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획이 무너지고 다 해도 12월 연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할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깨닫고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은 내 나이가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방향성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깊이 고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현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과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매여 있으면 그는 현재를 살아도 항상 과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예뻤는데, 옛날에는 많이 가졌었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끊임없이 과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실에 보면 초라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모습만 자꾸 생각하고, 좋았던 것만 자꾸 생각하고, 옛날에 건강했던 모습 자꾸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살아왔던 과거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을 남겼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그 과거의 삶이 현재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후회하는 마음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 43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쉬운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의 악기를 만들 때에도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악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결코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으면 하죠.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만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과거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닷줄을 끊어버리듯이 과거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든 실수든 아쉬움이든 오늘 싹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를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가치 있게 보내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너 이제 현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너의 삶은 어떠하냐, 너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뭐냐, 그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빌리 그레이면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가슴에 탁 때리더라고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비결, 많은 이야기 중에 딱 한 가지가 딱 잡히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생각 하나가 달라지면 인생에 의미 있게 살아가지만 생각을 안 바꾸면 인생이 허무하게 되더라. 그게 뭐예요? 물었어요. 내가 사는 지금 현재를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물로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비결은 지금 살아가는 현재가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형색색 다양한 모습으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굉장히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무슨 선물?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내일 잘 살 거야, 소용없습니다. 내일은 내 거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락된 하루하루를 정말 귀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 오늘을 주셨구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의미 있게 사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오늘을 의미 있게 있는 삶은 비결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 아낀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뜻은, 원뜻은 건져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건져 올린다. 세월을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세월을 어떻게? 지금 내가 있는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 건져 올린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현재라는 시간의 가치의 소중함, 그 소중함은 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암 선고를 받은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한 달 먼저 태어난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주간 편집장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30초 차이로 막차를 놓쳐버린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1초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려면 1초 차이로 교통사고를 면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습니까? 0.1초의 귀함을 알고 싶으면 0.1초 차이로 은메달 딴 그 선수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날에 살아갈 날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쇠약해지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려요. 어떤 분은 전날 통화를 했어요. 밤 10시까지. 다음날 부고장이 날아왔어요.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충격받은 거죠. 밤 10시까지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그날 싸늘한 시체로 변한 거예요. 부고장이 날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해야 내일이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이 청춘의 날이에요. 오늘이 황금기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이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믿어야 미래가 열립니다. 믿습니까? 막연하게 내년엔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런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미래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잘 버티고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고 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미래가 밝아진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환경 핑계 대지 맙시다. 현실 때문에 몸이 아프니 뭐 어쩌거니 저쩌니 그만 핑계대고, 지금 하나님이 이 날은 내게 주신 짐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료하게 보내지 말고 시간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하루의 시간을 죽여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여나가는 사람. 어떤 분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죽어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병상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 어느 시간입니까? 물으니까 잠잘 때라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내일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그 두려움, 그 죽음의 공포가 밤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까, 시한부 인생이니까 내일 눈 뜰 수 있을까? 그래서 눈 감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싶은데 졸려가지고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하루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하루를 날마다 건져 올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낚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인생 철학이 뭐냐면 인생은 낚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낚시입니다. 왜 그래요? 물었더니 낚시줄을 탁 던지면 고기만 걸려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올라옵니까? 뭐 지푸라기도 올라오고 나무 토막도 올라오고 뭐 별 희한한 뭐 신발도 올라오고, 뭐 대여를 잡았는데 알고 묵직하고 땡겨 올렸더니 신발이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낚시합니까? 물었더니 고기가 있잖아요. 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으니까 낚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낚시를 하면서 인생을 배운 거예요. 인생은 낚시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낚시하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허무하게 헛되게 보낼 수 있기도 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고기를 건져 올리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면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때에 내일의 영광의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소망을 둡니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될 때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미래를 디자인해요. 다가오는 미래를 내가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날이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미래가 좋은 날이 올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미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소우화 중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고 개미와 매미였대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와전돼가지고 개미와 배짱이로 바뀌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름에는 이 개미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합니다. 매미는 맨날 맴맴맴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즐겁게. 근데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집을 짓고 개미는 양식을, 곡식을 꽉 채워놨잖아요. 이 매미가 추워가지고 덜덜 떨면서 왔고 이게 먹을 걸 좀 달라고 막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뭐 하다가 왜 먹을 것도 못 구했습니까? 여름에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노래 불렀지요. 그러니까 이 개미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노래 불렀으면 겨울에는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 되겠네요, 이러면서 문 닫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아니면 이 매미처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이 매미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묻고는 관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에게 작은 마음이지만 베풀고 나눌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거죠. 미래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두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면서 살자는 거죠. 사랑하면서 사는 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워진대요. 사랑 안 하려고 하면 안 미워진대요. 그래서 목사님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이해되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욱하고 올라옵니다.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니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하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차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싫은 사람, 나는 싫은 거 맞아요. 인정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 꼴 보기 싫거든요.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첫발걸음입니다. 이건 할 수 있지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내 감정을 이래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분을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첫 번째 이겁니다. 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끊임없이 그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싹 바뀌어요. 꽉 묶여있던 이 굳은 마음이 슬그머니 풀려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못 보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는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는가? 그 보이지 않은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초라한 뒷모습이 보이는데 그걸 감추려고 막 소리 지르고 감추려고 막 자기가 막 잘난 척하고 막 하는데 뒷모습 보는 게 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거야. 불쌍한 게 싹 보이는데 그걸 주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직접 사랑할 수 없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못 사랑해요. 등지고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덤벼드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줘야 사람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국 갤럽 조사에서 연구한 적이 있는데요,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연구를 했는데 65세 이상 넘은 분들에게 아마 몇백 명을 데리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 이제는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편하게 살아야지 마음먹고 살던 사람들은 마지막이 참 안 좋더라, 이런 결과를 내려놨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노년이 굉장히 좋더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사람들이 막 조문을 오기 시작하고 막 이러더래요. 그 왜 그럴까? 나이가 들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었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일을 할까?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이 밖에 나가서 폐지를 줍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폐지를 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내 것이 아니고 나 먹을 거 있어요,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폐지를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완전히 다르지요? 이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쪽팔린다고 생각 안 해요.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해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초라하고 창피하게 느낀다면 자기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은요,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떳떳하고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는 날 동안
너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내게 오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인활 동안 힘써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단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축복하며 사는 겁니다. 축복하는 삶. 10절에 보면 말도 안 되지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연거푸 2번이나 축복하지요. 7절과 10절에 보면 2번이나 반복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의 근원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누구든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부딪히고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미운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요, 축복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미움이 확 없어지는 거 아세요? 없어져 버려요. 왜? 미움은 축복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장 동료나 섬기는 상사나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무개 축복해주세요. 딱 가면 직접 대놓고 이야기 못하지만 내가 속으로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중얼중얼 하면서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다 그렇게 하고 하면 누가 달라진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달라져 있어요. 그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 있어요. 뭐가 바뀌어요? 통찰력이 생기는데 가면을 쓰고 있는 그 뒤에 있는 초라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의 축복권의 권세를 그대로 역사하셔서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방이 변해 있어요. 놀랍지요? 내가 그 사람이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그러나 내가 딱 가서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눈에 핏기가 서 있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그런 분이 갑자기 싹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지면 누가 달라지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리를 팍 쳐버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굴복시키게 되더라고요. 겸손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를 괴롭혔던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굴복시키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역사니까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는 나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고 실패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나를 보면서 나를 축복할 때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거야.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하기 시작할 때에 변화는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한 해에는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에 마무리를 잘하고 마음 준비를, 새해를 뛸 수 있는 준비를 할 때에 새해는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새해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더 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잘 마무리하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운동장을 달리는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과 마라톤 42.19km를 달리는 사람이 달리는 신발끈 매는 게 다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100m 달리기는 전력 질주하니까 짧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금방 도착합니다. 그 사람이 신발끈 매는 것과 42.19km를 장장 긴 시간 2시간 이상의 그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신발끈 매는 게 다릅니다. 1월 한 달만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1월부터 12월까지를 딱 마음에 품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벌써 신발끈을 매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심과 결단은 우리 인생을 확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